설명을 드렸죠. 신약도 비슷해요. 복음서가 맨 앞에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순으로 된 게 아니에요. 신약 역시 시대순으로 한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뒤로 빠져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가 나오죠. 제가 이제 서신서하고 시가서를 같이 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지침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약은 굉장히 많은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냥 계시록 하나,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구약을 잠깐만 다시 복습합니다. 바벨론 귀환과 정착이 있는데요. 1차 귀환 고레스 왕 때입니다. 이 지도자는 스룹바벨.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 역시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입니다. BC 444년 세 번째가. 이 시대는 그야말로 역사의 격변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죠?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쓰여진 것은 언제일까요? BC 한 400년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거 지도 잠깐 그냥, 지도 바벨론으로, 이게 아수르가 있고요. 바벨론.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죠.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 그리고 다시 귀환한 것,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신약성경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그냥 성경만 그냥 읽었어요. 이 정도만이라도 좀 그림을 그리고 성경을 읽었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바벨론을 바사가 멸망시키죠. 바사는 페르시아죠. 그런데 이 바사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 전투가 있죠. 그냥 소수의 전력상으로는 알렉산더가 훨씬 더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바사가 멸망을 하게 되고, 바사가 멸망하니까 뭐예요? 당연히 바사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도 그냥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323년에 사망을 하고 맙니다. 인도 지방을, 인도까지 침략을 해서 인도도 점령한 다음에, 이 사망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냥 아마 풍토병,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말라리아에 걸려서 급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알렉산더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알렉산더 영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스승이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 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소크라테스 아닌가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렇군요. 자,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자, 알렉산더가 갑자기 323년에 사망을 하고 나자 이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그 거대한 대제국을 이 부하들이었던 4명의 장군들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주목할 거는 둘이에요. 셀류쿠스하고 프톨레미. 자, 다음 지도 참고하면, 자, 여기는 이제 마게도냐, 여기 소아시아 이쪽이죠. 여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만 두시고, 여기에 보면 셀류쿠스 왕조가 자리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톨레미 왕조가 있는데, 톨레미 왕조는 이집트입니다. 프톨레미라고 그러죠. 톨레미 왕조. 그리고 이제 여기 셀류쿠스 왕조가 지금의 어떤 시리아 지역이라고 그럴까요? 이쪽 상당히 많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둘 사이에, 이 두 왕조 사이에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여기는 여기 땅이 탐나고 여기는 또 여기가 탐나니까 서로 그냥 치고받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요 사이에 통로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유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딱 바벨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본국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아직 자기네들이 이 나라를 세우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은 뭐야? 야, 이거 기회다. 이거 잘하면 우리 요 사이에서 우리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둘이 너무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한 번씩 툭툭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딱 처음에는 누구 편에 딱 들었느냐? 요 톨레미 왕조 편에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프톨레미 2세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까지 시켜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의적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운데서 딱 보니까 이게 눈치가 이쪽 프톨레미보다는 여기 특히 이제 안티고누스 이제 뭐 1, 2, 3, 4세까지 나오는데 4세쯤 내려오니까 이쪽이 센 것 같아요. 이쪽이 센 것 같아요. 어느 쪽에 붙어야 돼요? 센데 붙는 게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또 톨레미 왕 입장에서는 이것도 배반감, 배신감, 그럴 때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줄을 잘못 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줄 잘 서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이 다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왕의 도로라고 불리우는 도로까지 있잖아요. 근데 안티고누스 4세 왕 때 이 안티고누스 4세가 어디하고 한판 붙냐? 이때 이제 새로운 강대국이 이제 딱 등장을 하죠. 뭐요? 로마요. 로마가 등장을 했는데 안티고누스 4세가 로마하고 한판 붙었어요. 근데 이겼으면 괜찮은데 로마한테 한마디로 박살이 났어요. 이때는 전쟁 끝나고 나면 뭐가 있었냐? 전쟁 배상금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우리 재판하면 재판 지면 재판 비용 다 물어내야 되죠? 참 옛날 전쟁도 재밌었어요. 전쟁해가지고 전쟁 지면 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전쟁 비용 다 물어내야 돼요. 이 승자 쪽에서 딱 때리는 거 얼마 내놓았다.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안티고누스 4세한테 전쟁 배상 비용을 청구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딱, 우리 전쟁하느라 돈 들었으니까 돈 내놨다 그랬어요. 안티고누스는 억울하니까. 진 것도 억울한데 전쟁 배상금까지 내놓으려니까 이거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티고누스 4세가 한 사람, 싸우지도 않은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니네가 전쟁 배상금 내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안티고누스 4세를 처음에는 좀 좋아했다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우리한테 전쟁 배상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안티고누스 4세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을 딱 갖고 있었어요. 전쟁 배상금 잘 안 내놓고. 그러니까 이 안티고누스 4세가 이제 또 뭐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 해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톨레미 왕조한테 한번 찝쩍거리고 이제 싸우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딱 들렸어요. 니네 왜 돈 내라니까 돈 내놓으라니까 왜 배상금 내놓으라니까 안 내놔 이것도. 야, 내가 니네 신전에 가서 니네 성전에 가가지고 내가 제사 한번 드릴 테니까 우리 제우스 신한테 제사 드릴 거야. 준비해. 근데 제우스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뭘로 제사를 드리냐? 돼지로. 돼지요.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어요. 부정한.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돼지로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럴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때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반기를 든 제사장이 있어요. 이 제사장 이름이 마타디아라고 하는 사람. 마타니아가 싫어!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유대인들이 박수 쳤겠어요? 안 쳤겠어요?
박수 쳤겠어요? 안 쳤겠어요? 박수 쳤죠. 근데 그때 박수 친 사람이 가장 열렬히 박수 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시딤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그룹입니다. 하시딤. 이 하시딤이 나중에 바리새인으로 변모된 걸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의 기운이 막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 처음에는 셋째 아들, 뭐 다섯째 아들, 뭐 둘째 아들 이렇게 가다가 아무튼 나름대로 거의 국가 형태로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스몬 왕조 시대다라고 부릅니다. 하스몬 왕조. 나름대로요. 나름대로 그래도 나라 형태를 조금 흉내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이곳에 이제 주인이 됐는데 로마 당국으로서는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골치 아프니까 야, 그래, 좋아. 그러면은 니네 그래, 어느 정도 차치해 줄게. 니네 외교권이라든가 뭐 사법권 뭐 가장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만 놔두고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니네 그냥 해. 니네 왕 원해? 왕 세워줄게. 누구를 원해?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해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헤롯. 그리고 총독으로 보낸 사람 빌라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일관된 게 뭐냐면 우리 나라 찾자는 거예요. 나라 찾자.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도 예수님한테 한 질문이 뭐냐?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딱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은요 흥분한 거예요. 야,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할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일을 할 것이다. 누구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일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 이때 여러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등장을 했어요. 여기저기서 내가 메시아다. 우리나라도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지금 뭐 한 5, 6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후보가 그 과천에 있죠.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에도 이미 이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보니까 뭐예요? 까보니까 꽝이에요. 그러니까 막 실망했어요. 자, 예수님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등장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목수 예수. 정확하게 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만, 오직 이 예수라는 이름만, 이 예수님만 썼을까요? 아니에요. 동네마다 예수 한 명씩 다 있었어요. 이 예수 이름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누구요? 철수쯤 돼요. 철수. 철수야 하면은 아마 10명 중에 한 명 안 돌아볼까? 옛날에 동네 가서 예수! 그럼 한 명은 나왔다고. 그러니까 구분을 하기 위해서 동네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런데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오늘 읽은 본문. 자,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 이건 안 보고 해야죠. 하나님의 아들. 세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는, 내가 예수님 믿는 거는 예수님이 이 세 가지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예수임을. 참 희한하네.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 뜻은 뭔가요? 예수라는 이름 뜻. 예수. 구약 성경에도 이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호세아.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라고 합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폼나잖아요.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지금 꿈에 그리고 있는 인물 아니에요. 구원자. 지금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 목수가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예수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믿어졌겠습니까? 안 믿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기가 쉬워요. 제가 볼 때는. 왜요? 예수님 안 봤잖아요. 안 봤으니까 믿기가 쉬운 거예요. 예수님 봤으면 믿기가, 여러분 인터넷에서 사진 보다가 실물 보고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서로 인터넷으로 다 주고받고 뭐 이렇게 펜팔처럼 이렇게 하다가 직접 현장에서 딱 만나보고 자살했어요. 왜요? 이거 완전히 아니거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외모로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뭐 예수님 굉장했을 것 같아요. 막 광채가 나고요. 막 딱 보면 막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애들? 여러분, 예수님 볼품 없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확신하냐면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53장 보세요. 고난의 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는요, 그냥 연한 순 같대요. 볼품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문이 좋았나요? 예수님 아버지가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목수요. 그것도 출신지가 어디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출신지 중요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의 본산인 예루살렘 출신이어야지. 예수님은 가나안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다가 그래도 조금 나은 동네 찾아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이주를 한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출신들은 명절 돼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루살렘 유대인들로부터 무시 많이 당했습니다. 갈릴리 것들. 그래도 저는 출신하면 저 정도는 돼야죠. 제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예? 고설중 형제 모르세요? 어디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옥천이요, 옥천. 옥천 정도는 돼야지. 예수님은요, 이름도 빛도 없는 나사렛.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비하해서 나사렛 것들이라고 불러요. 닉조르. 나사렛. 별버린 이름도 뭐 나사렛 어디 박혀 있어? 그도 아버지가 목수야. 예수도 목수야.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안 보고 믿는 게 나아요. 이거 세 가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원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요거 세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와임을,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거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서두 딱 첫 문장에서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가 누구냐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 스스로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예수는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좀 내 말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라. 못 믿겠냐? 당연히 사람들이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좀 믿어라 이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요? 예? 아니 좀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수많은 이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요, 예수님 폼내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야, 니네도 이런 것도 못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요즘 가만히 보면 예수 믿으면서 능력 행하면서 이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 가지고 과시하고 막 자랑하고. 예수님은요, 이적 행하고 한 번도 자랑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이걸 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정리합시다. 다음 시간. 예수님께서 하신 일. 결석하면 안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던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찾지 못하고 있던 그 상황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웠던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직장 안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가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